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다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와 또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주님의 복되신 뜻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은 지금껏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논증해 왔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논증하고 또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논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주 전부터 살펴본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이 대목 중에 부활에 관한 말씀만 잠깐 살펴보았고 그 두 주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자신의 불가능한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불가능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난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가 이루실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에요.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중음에서 자꾸 바울이 뜨는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사건을 지금 끌어다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논증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읍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단순한 영웅이나 단순한 어떤 위인으로 지금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논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함께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24절을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 덜 중요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치우치는 것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요즘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확인했잖아요.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복원력을 상실하면 그냥 배도, 그렇게 큰 배도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균형을 잃어버린 채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저 성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없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언급하지도 않아요.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성령님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그냥 오직 성령. 모두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한다든지 예수님밖에 없다든지 성령만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좌초하는 배처럼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늘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종점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아들에 관한 그 복음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을 목적하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균형과 치우침이 있어서는, 균형을 붙들고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좀 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정통 유대교도들도 갖고 있어요.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도들도 호칭은 다르지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알라가 유대교의 여호와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관한 좀 더 독특하고 좀 더 특별한 그런 내용을 믿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다시 보실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어떤 하나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전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화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이 주는 의미,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인 그 사건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육체적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도 보실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입증해 주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없으며 그에게 틀린 것이 전혀 없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입증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주장한 대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부활을 통해 입증하시고 선포하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선언되고 선포되었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서기관들이 그 이름을 기록할 때도 붓을 닦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호칭.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호칭이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주시며 예수는 주시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추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만방에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말은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런 뜻이에요.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 내용이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던 길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세례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이렇게 나도 세례받고 싶다. 그럴 때 개역성경은 없지만 여러 사본들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 예수는 주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 함께 합심해서 그는 죽어 마땅한 숭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사악한 죄인을 처형하듯이 그렇게 죽였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예수가 이전에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어줌이 되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어요. 그러면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긴 분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 빌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죄된 그런 악함 때문에 그런 일을 했지만, 이 배후에서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셨어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되어줍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온통 저주를 다 받고 죽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 그 외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 우리 죄 때문에 정말
임하게 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부으시고 모든 형벌을 그에게 가하시고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실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용서해 줄게. 그리고 죄를 그냥 치워버린다면, 죄를 없는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어요. 여러분,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점이에요. 동은 영원토록 서쪽으로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서쪽을 향해서 하루 종일 달려도 아직도 서쪽이고 아직도 동쪽이고,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옮기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문제 삼지 않겠다고 옮겨버렸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물론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등 뒤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에 던지셨어요. 뭘 말할까요? 등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내 등을. 뒤는 쳐다볼 수 있어. 자기 등은 쳐다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이렇게 뭐 비춰본다든지, 내 등에 뭐 묻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목을 꺾어가지고 자기 등을 쳐다볼 수 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를, 내 죄를 그의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영원히 그 죄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영원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옮기셨고 영원히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다고요? 그의 아들이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그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내가 다시는 이 불법을 사하였으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처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이 송두리째 남김없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버리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심해, 이게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심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아이들 보고 너희들 어른들 말 똑바로 들어. 말 들어야 살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죠. 어른 말 잘 들어. 요번에 그랬잖아요. 세월호에서 어른 말 잘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세월호 안에서 어른들이 하는 방송만 기다리면서 구조하러 오겠지. 그런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말하면 반대로 튀는 애들. 걔네들만 살았대요. 어제 누가 좀 웃기는 얘기를 그렇게 하네. 그냥 말 듣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던 애들은 다 죽고 바깥에 나왔던 아이들만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젊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 뭐라고 가르치죠? 아이들은 헷갈릴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야, 안 들어야 사는 거야? 어른들은 말 들어야 산다고 가르쳐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세월호 얘기만 하면 다 욕을 먹게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과거에 내가 생각나는 그런 죄만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죄,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부터 지었던 그런 죄, 내가 죄인지도 모르며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도 지을 내 인생 전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 존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의 이 죽으심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부활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도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셨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셔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였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의의를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신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도 이루셨어요.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돈을 주고받는 장사들이 지불해야 될 돈을 다 지불했을 때, 지불 완료할 때 이 다 이루었다고 했던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때는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남김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가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가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마저도 낙심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바랐노라.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셨어요. 살리심으로 그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만족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기쁘게 연락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세 가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을 봐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정말 자식도 없고 나는 정말 이렇게 늙었고 나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 자식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선뜻 믿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제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를 가지고 이제는 남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런 신자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놀라운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부활로서 확증해 주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오직 이 사실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 이게 신자인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이제 그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백날 교회를 출석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드려도 그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처리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는 이제 내 것이 되었고 나는 오늘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리고 바울이 줄기차게 지금까지 선포했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전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 죽으심,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것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구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를 바란다든지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일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는 일을 포기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열심, 나의 경건, 나의 어떤 선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던 뭐 어떤 것도 그는 절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가 오직 오늘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밖에 없어요. 악한 일도 버리지만 내가 했던 선한 일도 다 버려요. 그게 회개예요. 아니, 악한 일을 버리는 건 알겠는데 선한 일은 너 포기하고 버립니까? 예.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것도 선한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 내밀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돼요. 다 썩어놓고 가고 걸레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악한 행실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선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든 행실도 다 포기합니다. 절대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위해 이루신 그 완전한 의, 그 완전한 구속,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교회 올 때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한 주간 막 큐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기특하게 이번 주는 새벽 기도도 했네. 수요예배도 나오고. 보통 얼굴이 싸해지시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면 예배 시간에 올 때 뭔가 오늘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 주실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실 것 같고. 근데 지난 주간 돌아보니까 월요일 날은 공중전, 화요일 날은 수중전, 수요일 날은 육박전. 계속 싸웠네. 계속 싸우고 마음의 악감과 미움을 가지고 혈기를 내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예배 시간에는 오지도 못하고 기도라는 건 해보지도 못했고 전도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그냥 그렇게 너무나 형편없이 살아왔네. 오늘은 맨 뒷자리에 앉아야겠다. 맨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렇다는 분은 아니고 오늘 맨 뒷자리다. 오늘은 자숙해야지. 뭐 찬양하면서 네가 무디까지 이렇게 뭐 손을 드냐 그러면서 자숙하는 그런 표정, 자책하는 그런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함부로 죄를 져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함부로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이런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의의를 얻었고 주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잘했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않습니다. 그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다 걸레와 같은 걸 뿐이에요. 잘한 게 있다면 은혜 주셔서 한 것이었고 그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것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심하게 죄를 짓고 넘어진 때가 있죠. 즉시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참소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 죄를 범했지만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야. 그거 생각하면 또 죄 못 짓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벌써 이 죄가 처리되었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이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엉 돌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불가능한 처지를 그는 알아요.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사라를 보면 더 절망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자신의 불가능한 처지와 현실을 그는 이미 직시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나는 알아요. 내가 지난날 범한 죄가 무엇인지. 작년 여름에 지었던 죄, 올 봄에 지었던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 다 알아요. 현재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또다시 자빠지고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난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자는 지금 여전히 자기 안에 악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기회만 되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서 여지없이 나를 삼키고 죄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이 비열함과 이 악한 본성, 이 모든 죄, 이 불순종, 이 교만함,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지금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오늘도 확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 모든 죄는 처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졌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죄를 막 짓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그래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주여 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절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 이제 그건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뒷부분에서 다 확인하게 돼요. 오늘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결심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산상수훈 읽으시면서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란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삶을 사셨고 못 살았던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처리해 주신 거구나.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도 같아요. 여러분 부활은 뭘 확증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기억나세요? 성도가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것을 변화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보증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작정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로운 아들의 형상의 자리까지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의 모습에 비해 보면 너무나 절망적. 나는 어떻게 변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작년에 그렇게 내가 죽지 말아야지 범했는데 또 오늘 또 넘어졌네.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 그 자체.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는 걸 뭘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이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너희도 이렇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선언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 내 모습은 불가능하고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넘어지고 지금 내 모습은 여전히 비열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않고 영화롭게 우리를 다듬어내실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부활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너희도 이렇게 영화로워질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신자가 되셨어요? 물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거는 신자가 된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고 우리는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